축복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우리가 올바른 예배에 성공하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그 예배의 축복을 누리자 하는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 복은 뭐냐면 내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이 이 예배 시간에 주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배 시간은 하나님께서 영으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이스라엘의 이제 초대 왕을 세웁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세우려고 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해서 왕을 세우는, 그래서 그 세운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불행하게도 청종하지 못하고 그 좋은 축복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놓쳐버리고 마는 이런 시행착오를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라. 오늘 그런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말씀이냐면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청종해라.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는데 어떻게 주시냐? 진짜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취될 말씀을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무엘에게 말씀을 주셔서 올바르게 인도를 해 나가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삶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잘했던 오늘 사울왕과 정반대되는 왕 다윗은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데 묵상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성취될 말씀입니다. 항상 이 말씀 중심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우리의 한 주간 동안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회개도 하고 또 우리의 참 주님이 참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해서 주님께 찬양을 드리고 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도 드리고 이게 예배거든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한 주간 동안 선포될, 성취될 살아있는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주시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 말씀을 청종하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 청종하는 시간에 다른 생각이 들어온다고 하면 그건 여러분들이 속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른 생각이 들어오는 그 문은 차단시켜야 돼요. 차단시키고 우리는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생명이라고 합니다. 생명. 이 말씀은 생명이에요.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 1.1핵이라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더하거나 이 말씀을 또 빼버리거나 그러면 저주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한 말씀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도 굳게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청정하시기 바랍니다. 청정. 경외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네, 경외하는 말씀. 다시 말하면 이 말씀이 나와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이 우리 각자에게 주어지는 메시지다 그 말이에요. 메시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메시지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메시지로, 한 주간의 나의 메시지로 청정하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대기업에 이제 회장이 와서 회의를 하면 전체 사원들이 수첩을 꺼내서 전부 메모를 합니다. 하나하나 메모를 하면서 정말 우리 회사의 사장님이, 회장님이 요구하는 것이 뭔가 다 메모를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그 회사의 운영에 가장 중요한 말씀은 회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로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놓치면 안 되고요. 이 말씀을 나의 메시지로 잘 받고 순종해버리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에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말씀을 순종하면 복을 받아요. 말씀을 순종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네,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우리 예배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야 된다. 메시지로 받아야 된다. 정말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받아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으로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 약속은 절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내가 이 약속을 언약으로 붙잡고 있으면 이 약속은 반드시 우리의 한 주간 동안에 성취가 된다 그 말이에요. 성취가 된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성취될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받는 말씀은 성취될 말씀을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하여튼 우리는 순종만 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순종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요. 그러나 반대로 순종 반대는 뭡니까? 불순종이에요. 불순종하면요 엄청난 재앙이 옵니다. 엄청난 재앙이 와요. 그러면 나 그 말씀 안 받을래. 에? 왜? 재앙이 되니까.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저 다윗이 말한 대로 주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길이요, 우리 성도들의 가는 길의 빛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고 하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 성취될 말씀을 굳게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첫째는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삼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신정 정치입니다. 그래서 왕을 세우지 않냐고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워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냥 사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사사들을 간섭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그 중에 훌륭한 사사가 누굽니까? 사무엘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난주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사사요 제사장이요 선지자인 것입니다.
그런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전 지역을 순회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주십시오 하고 사무엘에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고 하는데 이거 배신행위 아닙니까? 그렇게 하나님에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다. 너를 배신한다고 너 생각 들지? 그러나 실은 너를 배신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배신한다. 나를 배신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무엘아,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을 들어줘라. 그러나 분명히 경고해라. 경고해라. 자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보다는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 그게 자꾸 나를 주장하면요, 하나님의 경고가 옵니다. 경고. 예, 경고 알죠? 빨간불이 들어온다니까. 기름이 떨어지면 뭐예요? 기름이 다 됐습니다. 그리고 빨간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래, 기름을 넣고 가야 돼요. 그 경고를 무시해버리면 차가 섣버리더라고요. 한번 제가 무시해봤는데 차가 섣버리대요. 그리고 고속도로에서 섰어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보험회사에 전화를 해서 우리 주소까지 끌어다 주세요. 그랬더니 끌어다 주더라고요. 왜? 경고를 무시했어요. 뭐 조금 더 가면 되겠지. 그랬는데 서버렸어요. 자,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물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왕을 요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허락했습니다. 허락해서 왕을 세우라. 그런데 누구를 왕으로 세울 것이냐? 하나님은요, 역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보냅니다. 보내서 이 사울을 왕으로 세워라. 그것도요, 뭐 직접 보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암나기를 사울이 자기 아버지가 이름이 기스예요. 아버지의 암나기를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네 가서 나기를 좀 찾아라. 나기가 집을 나가버렸다. 그래서 암나기를 찾으러 쭉 다니다가 못 찾았어요. 예. 이 하룻밤을 지나면서도 못 찾으니까 결국은 선견자에게 물어보자. 그런 거예요. 그러면 이 주위에 선견자가 어디 있냐? 그래서 그 같이 갔던 사환이 말하기를 길갈에 하나님의 선견자가 있습니다. 그러면 선견자를 찾아갈 때 빈손으로 찾아가면 안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냐? 그러니까 사환이 내게 은 3개 중 이렇게 있습니다. 드릴 예물이 있습니다. 그럼 가보자. 그리고 선견자 사무엘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했어요. 지금 네게 찾아온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네가 기름을 부어 왕을 세워라. 그래서 이 사무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합니다. 그래서 이 기름을 부어서 사울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왕을 세울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그 머리에 기름을 붓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울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너희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겠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지파가 몇 지파냐면 12지파예요. 12지파인데 한 지파에 1000명씩 뽑아라. 내 앞으로 나오게 해라. 그래서 그 1000명 중에 베냐민 지파에 다 들어가거라. 베냐민 지파가 나왔어요. 베냐민 지파 중에서 오늘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뽑힌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왕이 됐다고 선포했어요. 그랬더니 사울이 없어진 거예요.
왜? 아니 내가 왕 될 사람이 아닌데, 난 너무 부족한데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겠느냐. 그래 사울을 찾습니다. 사울은요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얼마나 더 크냐면 이 어깨 위에서 머리까지 이만큼 한 50cm 더 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아주 키가 큰 사나이죠. 그런데 그 큰 사람이 숨어버렸어. 그래 이렇게 찾아보니까 보따리 사이에 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따리 사이에서 찾아내서 모든 백성 앞에 이스라엘의 왕이 바로 사울이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하면서 사울왕 만세! 이렇게 해서 사울이 왕이 되어집니다. 사울이 왕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래 이제 사울이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증거가 나타나고 사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위의 여러 나라들로 불안했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는 평온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은 이 사울왕에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이 말씀 청종하라는 거예요. 말씀. 오늘 우리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예배 시간이 우리 생애에는 가장 귀중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서도 예배드리지만 또 여러분들이 평일에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자꾸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회복해야 될 내 삶은 어떤 것인가? 내 삶은 어떤 것인가? 나는 교회만 다녔지 내가 우리 집에서 예배 한 번도 잘 드려지지 않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혀 생각이 안 난다. 때로는 우리가 우리 육신적인 이 먹고 살기 위한 삶 속에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뭐요? 주일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메시지가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삶을 살아갈 때도 있단 말이에요. 기억도 안 나버려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도도 안 되죠. 똑같은 신앙생활을 그냥 반복 교회 왔다 갔다 계속 그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시험이 오면요 사정없이 무너져 버립니다. 사정없이 무너져 버려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 꼭 알아야 할 것이 성령이 있고 악령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신 것을 성령이 믿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데 사단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을 싫어해요. 사단은 오늘도 우리를 종 삼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에게 육신적으로 시험을 줍니다. 헷갈리게 해요. 그래서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다 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굳게 붙잡으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고 말씀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만 하면 여러분들은 힘을 얻게 됩니다. 어떠한 세상의 어려운 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사람은 돼요.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함께 이제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블레셋 사람들과 싸울 때에도요. 그랬어요. 이 아들 믿음이 참 좋더라고요. 보니까 사울왕의 아들 믿음이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다. 자기 사환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자. 아멘? 사람들은 우리 군사가 몇만이고 당신의 군대는 몇만이고 이걸 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 탱크는 몇백 대고 당신의 탱크들은 몇만 대다. 그러면 곤란한 거죠. 그것이 우리 인간들의 싸움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어떤 계산법이에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숫자에 많고 적음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봐오건대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5 연합군하고는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역사가 일어났어요. 가는 곳곳마다 그렇습니다. 성경 전체를 보면 다 그래요. 뭐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자기들끼리 적군이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이 사울왕의 아들 이 요나단은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 몰라요.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리고 가서 싸웠는데요. 진짜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정말 도우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청종하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 역사한다니까요. 가서 싸우는데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근데 요나단이 어때요? 구경하면서 전쟁하니까 얼마나 편안하게 승리를 거둡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성경은 철저히 하나님의 말씀에 청종해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 이 사울왕이 실패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왕의 범죄입니다. 어떤 범죄를 저지르냐? 사울왕의 범죄가 사무엘상 13절에서부터 13장 9절에서부터 12절에 있어요. 13장 9절에서 12절.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이 늘 이렇게 사무엘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전쟁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릴 때는 이제는 자꾸 주변에 전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1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과 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사울 왕은 이제 군대를 막 모집하고 이제 이스라엘과 이렇게 이 블레셋과 싸우려고 이렇게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 싸움에 승리를 하려면 반드시 사울 왕은 사무엘의 도움을 요청했어요. 그래서 와서 우리를 위해서, 그때는 예배가 뭐냐면 제사예요.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려주세요. 그렇게 요청을 했어요. 그래 사무엘이 그래 내가 7일 후에 가마, 그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런데 7일 동안 기다리려니까 불안해 못 살겠어. 자꾸 애굽의 이 블레셋 군대는 막 큰 소리로 고함을 치고, 여러분 군인들 알죠? 군부대가 가까운데 여러분 가보면 아침마다 함성 소리가 나죠. 군인들의 그냥 이 훈련하는 소리가 들린다고. 총소리가 팡팡 나고 말이죠. 그런데 정말 블레셋 사람들이 막 총소리를 팡팡 내고, 그러니까 자꾸 뭔가 염려와 불안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자 이스라엘 그 군대들도 모집을 해놨는데 막 블레셋 군대가 힘을 내고 막 소리를 크게 하니까 슬슬 왕의 눈치를 보며 숨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제 불안합니까? 그러죠. 선지자는 오겠다고 하는 선지자는 7일이 됐어요. 이제 빨리 와야 되겠는데 안 오거든. 그러니까 얼마나 시계를 많이 받겠어요. 왜 안 오지? 사울왕이 막 불안합니다. 아니 새벽에 왔으면 사울왕 생각에는 새벽에 그냥 일찍 왔으면 좋겠는데 새벽에 안 와. 11시, 그럼 10시면 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10시면 와야지. 10시면. 그래도 안 와. 큰일 났습니다. 12시가 돼도 안 와. 했다 모르겠다. 이 상태로 가면 다 도망가 버리고 우리는 전쟁에 실패하겠구나. 그래서 사람들을 보고 빨리 재물 갖고 와. 재물.
제사장만이 드려야 할 제사를 자기가 집례를 합니다. 너무 조급해서요. 그러다가 막 하나님, 우리 전쟁을 도와주십시오. 마땅히 왕이 해야 할 일이 있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이 있는데 사무엘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내가 기도도 못했는데 뭐 사무엘 기다려도 오지 않으니까 그냥 내가 기도해야 되겠다. 그리고는 예배를 다 제사를 다 마치고 나니까 참 안타깝죠. 꼭 일이 그렇게 돼요. 그때 뭐요? 사무엘 선지자가 오는 거예요. 응? 이래를 지나버리고 온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그 날에 온 거예요. 그러나 이 사울왕의 불안함과 사울왕의 조급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그를 조급하게 만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속에 이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불신앙, 이게 참 문제입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은요, 이 말씀 속에서 확실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신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들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생각 속에 영으로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을 잊어버리려는지 모르지만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절대로 놓지 않는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의 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들을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은 여러분과 늘 함께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응답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방향,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방향. 우리는 육신의 욕심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불신앙이 그를 조급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가지고 묻습니다. 지금 왕이요, 무슨 일을 했습니까? 깜짝 놀랄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만인 제사장이 되었지만 구약 시대 때는요, 레위 지파 외에는 감히 레위 지파 안에서도 제사는 대제사장만이 집례를 하는 거예요. 대제사장도 그 집례하러 들어갈 때는 뭐예요? 몸을 성결케 합니다. 자신을 위해서 먼저 제사를 지내고 그렇게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즉사를 해버립니다. 그럼 즉사를 하면 그 사람, 그 제사장 시체 꺼내러 가면 그 사람도 죽어버려요. 그 단에는 아무나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올라갈 때는 줄을 하나 묶고 들어간다니까. 그래서 혹시 알지 못하는 죄 때문에 죽으면요, 그 줄을 끌어서 시체를 꺼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법, 그걸 어기고 왕이 제사를 드렸다. 그래서 왕이요, 지금 무슨 일을 했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왕이 말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저렇게 막 큰 소리를 지르고 우리를 위협하고, 저 소리를 듣고 모아놓은 군대는, 소집한 군대는 다 막 도망을 가고 숨어버리고, 실은 선지자님은 오지도 않고, 그래서 부득이해서 그랬어요. 부득이해서 제가 드렸습니다. 우리가요, 신앙생활 하면서 이 부득이라는 말을 잘 씁니다. 부득이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이 부득이라는 말이 있어서는 안 돼요. 이 부득이에는 뭐냐면 나 중심입니다. 내가 부득이해서. 이 부득이라는 말은 철저한 내가 주인된 생활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핑계라고 핑계. 부득이해서 할 수 없어서 그런 말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잘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부득이하는 말을 싫어합니다. 이 부득이라는 말을 쓸 때에 사무엘 선지자는 뭐라고 그랬냐면 당신이 망령된 일을 했다 그러세요. 망령된 일을 했다. 이해가 됩니까? 망령된 일을 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을 때, 하나님을 못 믿을 때, 그것이 우리는 죄가 된다는 것을 모르면 안 돼요. 죄를 범하게 돼요. 인본주의를 쓰게 되고 하나님을 못 믿을 때 우리는 자꾸 우리 신앙생활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확실히 믿어야 돼요. 예수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해결자다. 네. 항상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이 없으면 흔들려요. 이 언약이 없으면 우리는 육신의 사람, 자연인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자연인이 되어버려요. 예배도 말씀도 없는 그런 삶을 살아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왕이라고 하는 이러한 자리에 세워졌지만 하나님을 못 누리는 것은 우리 속에 뭐가 있다고요? 불신앙이 있어서. 그래서 부득이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득이한 일은 망령된 행실을 낳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너를 왕 세운 것을 뭐한다? 후회한다. 우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면 안 되겠죠. 반대로요, 다윗 왕 같은 왕은요,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는 내 마음에 딱 든다 그랬어요. 합하다 그랬단 말이에요. 두 번째 이 불신앙을 또 좀 보면요, 하나님께서 선지자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 왕에게 아말렉 사람을 진멸해라. 아말렉 사람. 왜 아말렉 사람을 진멸해야 되는 이유를 말했어요. 아말렉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어요. 길을 막아서서 못 가게 했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아말렉 사람들은 죄인인 이 아말렉 사람들을 멸해라. 네. 이 아말렉 사람들을 멸해라. 15장 3절입니다. 15장 3절에 보니까 이 아말렉 사람들을 멸해라 그랬어요. 그랬는데 어느 정도 자세히 말했느냐 하면 아말렉 사람들을 그냥 전부 죽여라. 네, 전부 죽여라. 한 사람도 살려두지 말아라. 아말렉의 모든 짐승까지도 다 죽여라. 모두를 다 하나님이 심판해버린 거예요. 모두를 죽여라. 그래서 오늘 사울 왕은 군대를 다시 소집해가지고 아말렉과 전쟁을 합니다. 전쟁을 했는데 하나님이 또 사무엘을 부른 거예요. 예,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사울 왕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왜?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보다는 자기 생각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중에서 12절을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그랬죠. 10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뭐 했다?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따라서 행하지 않아요. 그래서 후회한다는 거예요. 이미 왕이 세워졌는데 하나님이 왕 삼으신 것을 후회한다. 사무엘은 온 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불쌍히 여기달라고. 그리고는 날이 새고 이제 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가죠. 자, 12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기념비를 세웠대요. 자, 기념비를 왜 세워요? 누구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워요?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는 거죠. 내가 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내가 전쟁을 잘해서 승리를 했다. 내가 전쟁 잘했지? 내가 이렇게 했지? 자꾸만 나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나.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고 나 위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을 정말 계획해야 됩니다. 나 위주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참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오늘 사울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참고예요, 참고. 그래서 전쟁 이기기는 이겼어요. 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셨잖아요. 가서 쳐서 없애버려라.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어떻게 한다고요? 산산이 부셔버립니다. 산산이 부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가는 그 길을 막는 아말렉을 하나님께서는요, 없애버려요. 짐승 새끼 한 마리까지도 없애버려라. 낙이 새끼, 낙타 새끼 한 마리도 없애버려라. 노유를 막론하고 없애버려라. 그게 하나님 심판이요, 심판.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뭐 불쌍히 여기는 그런 거 없어요. 없애버려라. 하나님이 창세기 6장에서 보니까 뭐예요? 노아 홍수로 싹 쓸어버리잖아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방주 안에 들어가는 사람은 살려두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럴까 하는 사람들은 다 멸망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아말렉을 다 멸해버려라. 짐승개끼 한 마리도 남기지 말아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전쟁을 해서 이겼어요. 이기고는 기념비를 어디에 세워요? 갈멜에다가 세우고 내려오는 겁니다. 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너무 사울은 막 승승장구했어요. 승승장구. 그 말 아시죠? 전쟁이 이겼으니까 너무 기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사무엘이 오니까 딱 인사를 먼저 합니다. 뭐 쭈밋쭈밋한 것도 없어요. 뭐 죄의식도 못 느껴요. 딱 인사를 하면서 뭐예요? 당신은 하나님께 복을 받을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뭐 했다고요? 행하였나이다. 착각도 크게 하고 있는 거죠. 행하였나이다. 자, 우리 14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사무엘이 지금 묻는 겁니다. 아니 매 하고 지금 뭐 양새끼가 막 울어서요. 얼마나 많이 남겨두었으면 그 소 우는 소리, 양 우는 소리가 귀에 들렸겠습니까? 한 마리도 남김없이 다 죽여라고 하는데 안 죽였어요. 보세요. 사울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헛들었느냐. 옳게 듣기는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냥 순종을 안 해버린 거죠. 아각 왕을, 아말렉 왕 아각을 죽이지 않았어요. 사로잡았어요. 그게 뭐 끌고 올 필요도 없어요. 바로 죽여버리라는 거거든.
그리고 양새끼 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죽여버리는데 끌고 왔어요. 그래서 어찌 된 소리입니까? 어찌함입니까? 다 여호와의 명령을 행했다고 했는데 아니 저 양소리 소소리는 뭡니까? 라고 물은 겁니다. 15절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무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긴 것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참 어처구니 없죠. 여러분들이 들어봐도 어처구니 없죠. 그런데요 사울 왕에게는요 어처구니 없는 말이 아니라 너무 당당한 거 있죠. 너무 당당해. 우리가 어쩌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내가 주인이 되면요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당당함이 있어요. 어처구니 없는 당당. 예. 그러면서 굉장히 합리화를 시켜요. 자꾸 사단은요 우리를 합리화시키려고 해요. 그래서 말합니다. 무리가 사울 왕이 그런 거 아니에요. 무리가 백성들이 죽이지 말자 그래서 안 죽인 거예요. 근데 왜 죽이지 말자 했느냐? 당신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당신의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는 그게 아니죠. 나의 하나님이에요, 나의. 근데 사울 왕은 뭔가 모르게 못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요, 진짜 하나님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교회 다니는 척 하지 말고, 왜 교회 다니면서, 왜 신앙생활하면서 그리스도를 못 누리고, 도리어 불신자보다 더 우리가 불안에 떨고 있느냐 말이죠. 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배경인데, 배경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들려줘도요, 다 잊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했는데도 삶의 현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일 위주의 삶을 살아버린다고 말해요. 뭐 주일날 일 있으면 일 가는 거예요. 그게 말씀 위주입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내가 주일날 어디 가야 되면 가버리는 거예요. 뭐요? 주님의 말씀은 주일을 뭐요?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요. 그런데 오늘 이 사울의 행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놓고도 자기가 한 것이 아니고 무리가, 또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백성이 핑계가 좋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좋은 것은 남겼나이다. 하나님이 지금 아말렉을 보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한 사람, 그 짐승 새끼 한 마리도 뭐예요? 하나님은 살려두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이 그렇게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좀 파리하고 병든 놈들은 다 죽이고 조금 빛깔이 괜찮고 하는 놈 다 짐승을 살렸고 아각 앙도 안 죽이고 끌고 온 거 있죠. 이걸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신앙생활이 내 위주가 되면 안 된다. 예, 나 위주가 되면 안 돼요. 자꾸 우리가 나 위주로 생활을 하면요, 핑계하고 합리화하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큰 역사를 못 보게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이 사울 왕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7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아멘.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하나님 앞에 작게 여길 때, 다시 말하면 예수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뭘로 삼아요? 왕으로 삼아주셨어요. 왕으로 막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작게 여길 때에 하나님이 크게 들어 사용한다. 그런데 자꾸만 내 주장이 많아지면 안 된다는 거죠. 내 주장이 없이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럴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사용해 주신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내가 이제 주인 노릇을 하고 신앙생활에 자꾸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주인 되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껴놓고 내가 주인 되어버리는 이 사울왕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 그 말이에요. 19절 보겠습니다. 18절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말렉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하나님께서 가장 악하게 여기는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참 안타깝죠. 20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왕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끝까지 사울은요 자기를 굽히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나는 다 행했습니다. 막 대듭니다. 대들어. 이건 올바른 신앙생활이 아니죠. 아멘. 네. 성도는요 마땅히 주의 종에게 가르침을 잘 받아야 합니다. 받아야 되지 자꾸 뭘 합리화하고 그건 아닌데요, 그건 뭐 오해하고 있는데요, 아닙니다. 사무엘은요 오해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가장 악하게 여기시는 그것을 하면서 자기가 한 거야. 아각 왕을 끌어온 것 그 자체가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다 죽이라 그랬는데 왜 끌어옵니까? 무슨 제사를 핑계로 해가지고 자기 제물로 만드는 거예요. 자기 제물로. 하나님이 불어버리면 다 날아갈 것인데 이게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우리는 절대로요 이 사울왕의 이 신앙생활을 하나님께서 단면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보여주는 것도 잘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오늘 사울왕처럼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요 교육의 굉장한 경고이면서도요 확실한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멘. 예. 어떤 분들은 왜 꼭 저런 말씀을 강하게 하실까, 이런 분들도 혹이 있을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우리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거예요. 네.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큰 축복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절대 사울왕처럼 이렇게 하면 왕으로 삼았지만요 하나님께서 후회해버린다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말씀 중심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잊지 못할 요절을 줍니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순종이 무엇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이 무엇보다 낫다? 수양의 양을 몇만 마리 잡아도요 하나님 말씀 청종하지 않으면 그 몇만 마리 잡은 양도 하나님은 역겨워하신다 그 말이에요.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삶이에요. 이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스도가 주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나의 주. 우리가 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나는 죽어버린 거예요. 내 생각은 없는 거예요. 내 생각은 없어요. 내 생각의 주인이 누구냐?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나의 주.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나를 따르려거든 뭐요? 나를 부인하고, 나를 부인하고 주를 쫓아야 올바른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정말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안 돼.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 중심, 하나님 말씀 중심이에요.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이 거룩한 주의 피로 사신 교회 중심. 아멘. 항상 우리는 우리에게 말씀을 전달해 주는 주의 사자 중심, 요 중심이 돼야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뭐 해야 된다? 반드시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은 뭘 말하나요? 순종을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제사보다 더 좋아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 이 예배 시간에 말씀을 주시는데 말씀에 순종하면 기적을 낳습니다.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갈릴리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리고는 하인들에게 말합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대로 순종해라. 하인들에게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 이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말했어요. 돌 항아리 5인데 거기에 물을 아구까지 채워라. 채웠어요. 이제 채우는 것까지는 좋아요. 그 다음 이걸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라는 겁니다. 지금 물을 채운 그 종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다 채워놓으니까 채웠으면 뭐 이제 안수기도라도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퍼다가 바로 연회장에게 갖다 줘버리래. 그러니까 참 어렵죠. 말씀 순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요? 내 생각, 내 판단이 있기 때문에요. 우리는 좀 이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안 되면 아니 기도라도 한번 해야 안 됩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갖다 퍼다 줘라. 퍼다 줬더니요. 그 연회장이 포도주를 맛보고 하는 말. 아니 이 질 좋은 포도주를 왜 지내느냐. 우리 예식에는 항상 질 좋은 포도주는 먼저 나오고 질 낮은 포도주는 나중 나오는 것인데 연회장은 뭘 모르고요. 말씀에 순종하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면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이러한 기적을 일으켜요. 어떤 기적을 일으킵니까? 요한복음 20장.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디베라 바다에서 고기를 잡으려고 그물을 던집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어요.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자기들의 방법, 경험 다 살려서 그물을 던졌지만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고 말합니다. 아니 밤새도록 못 잡았는데 무슨 날이 새버렸는데 무슨 고기가 잡히겠어요. 그러나요 말씀을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히지 않던 고기가 진짜 상품 가치 있는 것만 150 몇 마리? 3마리.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항상 오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이 오늘의 말씀을 놓쳐버리면 안 됩니다.
오늘의 말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굳게 붙잡아야 돼요. 우리 학생들이 오늘의 말씀, 우리 산업인들이 오늘의 말씀.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을 붙잡고 오늘의 기도. 이 말씀 속에서 기도하는 겁니다. 방향을 맞춰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 반드시 응답합니다. 여러분들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신분과 권세가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을 누리도록 되어 있어요. 오늘 우리 동산의 성도들이 오늘 이 사울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이게 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성취될 귀한 말씀 우리에게 주셨는데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으면 여러분들이 한 주간 동안도 승리하는 삶을 살 줄 믿습니다. 반드시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은 마음이 완고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기를 정당화하는 이러한 악을 행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울을 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인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모든 배경 속에서 축복을 풍성히 누리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